네,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그 맥주절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다 잊어버려 가는데 교회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농경 시대에 밀보리를 다 수확하고 하나님 참 이렇게 주셔서 이것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 시기가 다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거두어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이 그 주일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특별히 산업화 또 글로벌화 거기다가 오늘날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어서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체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이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의 공통점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땅으로부터 제공케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위한 풀도 또 사람을 위한 채소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도 우리 사람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양식도 이게 다 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돈 주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대로 사다 먹으니까 생각 없이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틀, 삶의 방향, 그게 뭐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땅에서 하늘로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밝음으로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노무현 정부 때에 문화재청장을 지낸 바 있는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어줍지 않은 책인데 아주 인기가 절찬리에 이 책이 팔려 나갔더군요. 이 책 안에 가양주 구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양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집에서 담그는 술이 가양주입니다. 네. 이분이 매실주를 얼마나 잘 담궜으면은 별명이 가양주 구단이겠습니까?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그렇다고 그래요. 이 구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바둑 생각을 하는데 바둑에서 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신의 경지라고 얘기하죠. 입신의 경주. 이제 30이 됐나요? 23살 이세돌이었는데 이 젊은 친구가 입신의 경지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바둑계에서는 우리 교회도 이게 평일날에 늘 오셔서 바둑 두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바둑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명인이라고 하더군요. 바둑계를 제패한 사람을 두고 명인이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에서도 구단이면 입신의 경지에 오른 것인데 저는 태권도 9단 이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태권도 9단입니다.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저 태권도 10단입니다. 그런 분은 아직 저는 못 만나봤어요. 어떤 분이 10단이 되느냐 하면 태권도 협회를 위해서 많이 기여한 분, 9단이지만 그런 분들에게 명예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게 아마 10단인 것 같습니다. 가양주 9단도 술을 담그는데 이 입신의 경지에 올라서 붙은 별명일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담근 이 매실주를 선을 보였는데 그것을 맛본 모든 회원들이 감탄을 하면서 아니 매실주를 어떻게 담그길래 이런 맛을 내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성화에 이분이 책에다가 썼더라고요. 가양주를 어떻게 담그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 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매실과 술을 섞어서 그거를 오지독에다가 넣어서 그 독을 땅 속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캄캄한 지하실 같은 데다가 놓아두어서 한 3개월 지난 뒤에 그 매실이라고 하는 그 건덕지는 다 걷어내고 액즙만 담겨있는 오지독을 다시 땅에 묻거나 아주 어둠컴컴한 곳에 넣어두어서 3년이고 5년이고 지난 그렇게 두었다가 꺼내 마시면 그럼 아주 기가 막힌 매실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 얘기 이걸 듣고 또 집에 가셔서 이걸 만드시느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한 분이 물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오지독을 그렇게 캄캄한 데다가 꼭 두어야 합니까? 아니 이게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그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영업집이라든지 가면 장식장에다가 질비하게 이렇게 놓았던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대답을 했더군요. 술은 자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만 일을 한다는 거죠. 발효를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보록 발효가 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변해가고 있는 것. 이걸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짧은 비유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그런데 저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러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트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이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추수때가 된 줄 알고 와서 낫을 댄다 하는 내용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하루하루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그리고 자란다. 하지만 농부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땅이 저절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마침내 나달이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때가 온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 시작은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씨앗이 자라서 알곡이 될 때까지 농부가 일은 하지요. 쓰레질도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농부가 그냥 자고 일어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일은 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전부 모두 땅이 한다 이겁니다. 일하는 이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한 분 더 말씀을 드리면 전우익 씨라고 하는 분이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그러고 부제로 고집쟁이 농사꾼의 세상 사는 얘기라 라고 하는 걸 붙이고 농사꾼이 쓴 책을 또한 출판을 했는데 이분에 의하면 이거는 건강을 위한 주말 농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농사꾼들은 농사는 농사꾼이 하는 일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압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싹이 트고 이삭이 패고 나달이 맺히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땅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농부는 그저 곡식 익으면 낫을 대서 수확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전우익 씨라고 하는 분의 말은 농사꾼의 기본적인 자세는 다른 게 아니라 땅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 주변에는 아주 곡식이 그냥 꽉 들어차 있는데 헝하니 빈터가 있잖아요. 땅의 마음을 알아주는 농군이 결정하는 일. 1년 쉬게 하자. 땅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 이 가양주 구단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술은 자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매실주를 캄캄한 데다가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맛난 술을 담그는 비결은 술을 캄캄한 데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알아. 그걸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술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줄 아는 데 있고 농부의 진실도 땅의 마음을 알아주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지션적으로 담임 목사직이 얼마나 중요해요? 담임 목사 없는 교회가 돼요? 교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담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그런 교회가요, 다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에게서 뭘 원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어떤 자식이 그걸 잘할까요? 부모가 어둠 속에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돈 버느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효자가 됩니다. 결코 오냐오냐 하고 키운 자식이 아니에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멸시, 수모, 그냥 십자가 고통, 고난 다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그래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찬식을 왜 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희도 그대로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해 주는 신자, 교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나를 알아주는, 내가 돌아 누워 눈물을 흘리고 내 새끼 잘 돼야 할 텐데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이 잘못될까요? 매실주가 맛있게 익히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매실주는 어둠 속에서 맛으로 변합니다. 씨앗도요,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어둠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어둠이 그 어둠 속에서 힘을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리는 거예요. 아스팔트에도 그래서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요? 어두움입니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배고라, 먹을 것이 없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결단코 좋은 소식이 아니야. 어두움입니다.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발화시키는 고통,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고통하며 신음하시는 그 처절한 절규가 우리네 인생을 그 어두움 속에서 밝음 쪽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저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야 산다고. 곰이 살다가 상처를 크게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곰들은 틀림없이 모든 일상생활을 다 접고 동굴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씩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잠만 잡니다. 그러는 중에 상처가 새살을 내고 회복이 됩니다. 사실 어둠이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픔이, 절망이, 고통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 알거지가 되잖아요. 누가 먹을 걸 주어요? 저 호로자식 아무도 안 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지. 그거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덕분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가야지,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잖아. 어둠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흑암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 어두움을, 흑암을, 혼돈을, 공허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은 어두움에서, 저도 10개월 동안 캄캄한데 어두운 데 있다가 나왔어요. 이 어두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 때가 제 60쯤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걸 통해서 무덤에 매장되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 구원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을 틔우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몸부림을 주님은 다 아셔. 이 어두움을 반드시 밝은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